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예.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한 너무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어서 성령, 소위 말해 성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도 이 성령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못된 이 성령론이 교회에 너무 많은 오해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전한 성령론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고민하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한 감리교 목사님께서 기도 속에서 깊이 교제를 하다가 그만 깊이 잠이 들어서 꿈속에 천국을 가게 됐대요. 천국에 들어서기 전에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했던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문지기에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이제 명부를 가져와서 명부를 보고 나서는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다 천국에 온 모양이죠? 그들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사는 또 한참 뒤져보더니 하는 얘기가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이 천국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면 우리 종교개혁은 대단한 실패였던가 봅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오지 못했으니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천사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의아했어요. 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캐톨릭 사람이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인이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했던 백그라운드가 아마 또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순복음, 그렇죠? 하나 더 안 언급하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침례교인, 뭐 성결교인, 또 뭐가 있습니까? 거의 다 있나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성령님이신가?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오늘은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시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느냐? 누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느냐? 누가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느냐? 고백하게 하느냐? 시인하게 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지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것 같지만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조차도, 구원의 믿음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하면 성령님을 개인의 나의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령님을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대부분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성령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어떤 것이 떠올라요? 성령 그러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그러면 방언, 성령 그러면 예언,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은사예요. 개인의 은사. 각자에 따라서 보편적인 건전한 성령론은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는 성령님 개인적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성령님이에요. 바른 성령님. 둘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찾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성령님이 또 나와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 우리를, 미숙한 초보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닮아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 공로로 죄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곧 성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연약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수양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타종교, 특히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은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요, 솔직한 우리의 모습.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죄악의 누더기가 벗겨지고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입술로만 주여 주여 성령님 성령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삶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도록 촉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된,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령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는 왜 성령님이 필요한가,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신다. 둘째는요, 성장하게 하신다. 성숙하게 하신다.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은 그 사람을 촉구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럼 이제 개인적인 성령의 역할이 있겠죠, 우리 개인에게. 그러면 이제는 공적인 성령님, 내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성령님,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고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같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열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장은 오순절 사건이라 그래요. 오순절 사건,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강림 오신 그때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모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됐느냐?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출발점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세우신 게 뭐냐면 믿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연장인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누구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까? 네? 감리교는 감독이, 장로교는요, 죄송해요, 장로들이, 침례교는요, 회중들이, 일반 회중들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소위 말하면 장악했어요. 나쁜 말로면 지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태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성령사역 그러면 많은 오해들이, 무슨 성령사역 그러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뭘 보고 뭘 체험하고 자꾸 그래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 큰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의 개인적 사역은 한 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예수를 닮게 더 성숙시킨다. 근데 공적인 사역은 뭐냐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와 동떨어진 성령 사역은 조심해야 돼요. 건전한 성령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집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 사역은 항상 성령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님 앞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요. 뭘 체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은 뭘 내가 할 수 있고 뭘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자, 성령님의 공적인 사역,
두 번째, 그 성령님이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유니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순종하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나이와 학력, 출신과 환경, 신앙의 경력, 직분, 심지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성령 체험했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성령의 체험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병고침이 기독교에만 나타나요? 예언이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니요. 진짜인지 가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성령님의 공적인 사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깊이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신령한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진짜도 물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가, 아니면 나누게 하는가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하는 일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이게 안 되는,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 문제가 생겨.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체험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짜요. 정말 바른 성령님을 만나고 바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만들지 않아요. 결코 성령님은.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무슨 뭐 성령 뭐 집회, 성령 뭐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뭘 합니까? 교회를 다 박살내. 교회를 다 분열시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는 적어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태동시키셨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는 이것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을 세우느냐,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느냐, 분열시키느냐,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느냐, 이걸로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그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마치 성령 체험한 사람이 특권화, 차별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람 사이에 컨플릭트를 가져오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심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강한 분들이 몇 사람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그게 성령의 역할입니까? 그게 바른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연적으로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그렇지 못합니까? 분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가 그렇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쁜 일 때문에 사실 분열되지 않아요. 뭘 좀 잘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바꿔야 된다, 이거는 바꾸지 않아야 된다, 막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고 뭘 바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비 따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무너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모두 성령 안에서 굴복될 때에 그분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것이 성령님이라면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요, 우리가 뭘 하느냐, 뭐가 옳으냐,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죄송해요, 목사의 설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도, 목회자도, 사람도, 어떤 프로그램도, 여러분 어떤 주장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전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오직 성령 그분 앞에 순종할 때에, 굴복할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그 무엇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 뭐가 옳으냐 그르냐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 앞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고요. 내 계획이나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집니까? 뭘 바꿔보려고 하다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바꿔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한번 갔다 오시죠?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무슨 세미나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겁나. 아이고, 또 목사님 갔다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 또 이제 뭘 또 해야 되겠고 뭐 또 해야 되겠고 막 굉장히 피곤하겠다. 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뭐 제자훈련 세미나 갔다 오시면 갑자기 제자훈련 시작하시고요. 또 무슨 전도 세미나 갔다 오면 갑자기 막 전도하고요. 선교 세미나 갔다 오면 선교하고요. 우리 이번에 갔던 형제 시애틀 리더십 컨퍼런스 갔다 오면 우리도 형제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정말 중요한 요소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도. 그러면요 참 신기해. 성령께서 딱 유니티 하나가 되게 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으로, 내 설교로, 내 무엇으로 자꾸 하다 보면
성령께서 소외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제도도 좋고 행정도 좋고 다 좋은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가 교회를 세우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운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크게 진짜 다 고백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번 고백해 주세요. 아, 목사님 난 성령님 그리는데 성령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따라해 보세요. 자,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사가 세운다고요? No. 교회 프로그램이 세운다고요? No. 올바른 주장이 교회를 세운다고요? No. 아니요. 모든 것이 성령님 앞에 굴복되면, 성령님한테 맡기면 참 신기한데 이게 성령께서 운행하셔요. 성령께서 그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께서 부으셔요. 성령의 비전을 따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거 같아요? 네. 마지막 성령의 공적인 사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선교의 주체시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 인간으로 이 땅에 파송받으신 선교사의 원형이세요. 그럼 성령님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의 과업을 위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달려갈 증인들을 일깨우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선교의 영이세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성령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요. 그 영혼이 가슴 속에 들어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다.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인 잃어버린 영혼들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내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런데요, 죄송해요. 오늘날 성령 받으신 분들 대다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영혼들을 향한 마음.
1970년대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적인 예화예요. 중국의 가정교회 뭐 잘 아시죠? 신자 중에 창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창, 창 많죠, 중국 분들. 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민감하게 살았어요. 순종하는 자매인데 하루는 동네 경찰서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동네 경찰서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산당 경찰서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요즘 어떻게 서양 교회들도 어떤 나라에서는 공개적인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돼요. 지금 미국에서 공개적인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주에서는 체포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면요, 체포해요. 여러분, 하물며 공산주의 국가진 중국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경찰서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창자매가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자매는 순종을 해요. 그리고 경찰서 계단 위에 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경찰들이 달려왔고 재판을 받아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는 여성 교도소인데, 전국에서 문제 있는 여성 범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여서 어떻게 돼? 이 범죄자들이 모이니까 막 여자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래갖고 교도관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자매가 교도소에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창자매가 그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계속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번져서 3개월 만에 800명의 죄수들이, 여성 죄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고 싸움하는 소리는 없어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그 자리를 타지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도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이 바로 취향이라는 이 자매가 그 역할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말해, 창자매 덕분에 우리 교도소 운영이 너무 수월해졌다. 매일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국가로부터 공산주의 우회 사람들로부터 매일 해고되고 사람들이 문책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 업무가 너무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신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교도소에 취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0원씩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당시 1970년대 3,000엔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 달러로 375달러 정도였대요. 이건 실제 스토리예요. 엄청난 돈이죠. 70년대 375. 우리 이민호 씨도 얼마 가져오셨어요? 70년대 오신 분들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200달러, 그죠? 근데 200달러만 갖고 안 오셨잖아요, 그죠? 다들 하는 얘기가 막 이 팬티 여기 속 고무줄 그 안에다가 100달러짜리 탁탁탁 해가지고 탁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져온 분들 뭐 그렇게 해서 뭐 다 1,000불 넘게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하도 들어서 이제는 알아요. 와가지고 3개월 아파트 렌트비 선불 지급, 크레딧이 없으니까, 그리고 쌀 한 3포대 4포대 사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굿 하니까 1,000불 싹 없어졌어요. 그쵸? 보통 다 그러셨다 그러더라. 그 당시 375달러 작은 돈 아니에요. 이거를 월급으로 주겠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운전기사가 딸린 차도 주겠다. 편안한 집도 마련해 줄 테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일하자. 여러분, 창자매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자기가 받은 사명은 편안하게 안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 사는 자매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목사님, 이민교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헌금 다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세우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입니까? 무슨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대형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었을 때 재정이 좀 남아돌고 그럴 때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해요. 우리 안에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래서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의 심취되면 심취될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모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그것은 영혼을 향해서 긍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어 해. 한 영혼이라도. 왜 교회가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크든 작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척교회든 기존교회든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중형교회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영혼을 볼 때마다 불이듯 일어나게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이 찬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일이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통해서 중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합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마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